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요. 안식 후 첫날 실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요 현장에서 순진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현장은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현장과 세상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요. 세상은요 사실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뮤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선진국에 정신병자가 더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각 나라마다 각 집집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근데 왜 자살합니까? 부자인데도 왜 자살을 해요? 왜 다 가졌는데도 마약합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요, 이 세상이 영적인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걸로 해결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은 영적인 거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뭐냐? 세상은 틀린 얘기하거든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불교 이런 거 있죠.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바로 안 살아. 뭐 나쁜 짓 짓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또 뭐 개로 태어나.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 뭐 그러다가 또 죽으면 또 뭐로 태어나. 또 뭐로 태어나.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는 거, 요걸 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요거 혹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 뭐라 그래요?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돼.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여러분 석가모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아유 뭐 이 인생 살아봐야 뭐 어차피 뭐 다음 생이 뭐로 태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국 여기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사상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을 애매하게 계속 살아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혼돈합니다. 혼돈하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공허함이 확 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블이죠. 마블 세계관이 여러분 어떤 세계냐면 멀티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티버스가 뭐냐면 어떤 내가 여기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 이 사건을 하나를 기점으로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세상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이런 세계, 요 A를 선택했을 때의 세계도 있고 B를 선택했을 때의 세계도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사건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D, E, F, G 이렇게 또 나뉜다는 거야. 그러면 또 요 세 개가 또 다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또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평행이 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랑 닮은 세계 어딘가 다른 세계가 움직이는 거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정확한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다른 세계관 세상에 틀린 세계관에 잡히면요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공허해요. 거기 그 세상에 나가면 결국 뭐예요? 흑암에 잡혀버려요.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이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뭐 옛날에 그때 이런 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요 우리 집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요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거기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답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영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는가?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의해서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로 여러분 답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얘기해주는 세계관에 속으시면 혼돈, 공허, 흑암 빠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세상은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무능 상태에 있어요. 왜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완전 뭐 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상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참된 진리를 아는 자에게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붙잡고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요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나쁜 짓 했는 애 안 했는 애 이렇게 딱 해서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딱 태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어릴 때 여러분 제가 되게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파랑새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알죠? 파랑새 이야기. 그 남매가 있어. 뭐 이름이 하여튼 이 스웨덴 동화 작가가 쓴 건데 어쨌든 이 남매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 과거로 가봐요. 파랑새를 찾아서 미래로 가봐요. 어두운 숲에도 가봐요. 천국에도 가봐요. 근데도 파랑새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떠돌다가 포기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야. 여러분 이 얘기에서 여러분 자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잘 아시는 친구들. 이 파랑새가 뭘 의미해요? 행복을 의미해요. 그 내가 행복을 찾아서 과거에도 가보고 미래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는데 행복이 없더라. 아니 행복이 우리 집에 있네. 여러분 내가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는 거야. 그렇구나. 행복은 가까이 있구나. 그 내가 우리 집에 갔어. 우리 집에 가니까요 지옥이 펼쳐지던데요. 엄마 아빠 막 싸우고 막 우리 언니 내 동생 장난 아니던데 거기 행복 없던데. 근데 왜 행복 있다고 말해? 동화에서? 왜 거짓말해? 여러분 세상 이야기 동화 이야기 들으면요 뭐 있는 것 같고요 답인 것 같고요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요 가짜예요. 집에 갔는데 행복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행복이? 여러분 행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니까 힘이 없죠. 제가 그 거짓말을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행복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집에서 행복을 찾아봤어. 없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 집에 하나님 안 믿는 집인데요.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데서 여러분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집에 왜 행복이 없어요? 거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죄가 가득한 그곳이에요. 하나님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이거 죄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죄 맞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는 거. 하나님 그 뜻과 안 맞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살이요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서 여기 꽂혀야 10점이에요. 근데 관역이요 화살이요 다른 데 가서 띠 꽂혀. 다른 데로 닦아. 이건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정확하게 가야 할 길 아닌 다른 곳을 갖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다른 뜻.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요, 죄를 지었으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 하는 거야? 사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인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점 쳐야 되는 거야. 타로 점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고 너무 불안한 거야.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서 태어난 근본 문제 가진 인간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성적이 여러분 60점인데 내가 90점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성적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정확하게 자기가 몇 점인지 알고, 그래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여러분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여러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주기 위해 왔다 했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제요 제가요 집중훈련 딱 갔는데, 어제 집중이 너무 충격. 어제 그 우리 목사님 하시는 금토일 집중훈련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니까. 예수님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사람을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불신자요. 하나님 모르는 이 불신자를 지옥 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야. 그렇지. 구원받기 전에 빨리 죽여버리는 거야. 이 일을 하는데 이 마귀가 쓰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야? 전도자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를 빨리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전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빨리 갚버리게. 이게 마귀가 부릴 수 있는 최고 권세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를 죽였어?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라. 그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맞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만 마귀의 권세를 꺼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힘 있는 거예요. 딱 몇 번, 3번에 딱 가르쳐준 애한테 답. 왜? 내가 답을 아니까. 근데 답을 모르면요, 야 뭔데? 몇 번인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 가지고 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졌는데 어느 날 나에게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와. 그걸 보고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 그래. 영적 문제. 아니 내가 진리 이 답을 가졌는데도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다 있는데도 안 돼. 나도 모르는 문제와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 자살해서 죽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언니가 자살해서 죽었어. 너무너무 예쁘고 괜찮은데 자살 죽은 이유가요, 엄마가 그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이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근데 그 엄마도요 참 독하죠, 그죠? 이미 결혼식도 못 올렸어. 왜냐면 집 엄마가 완전 그 남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도 못 하고 그 남자랑 살아서 아기까지 낳았어. 근데도 혼인 신고 못 해. 왜? 엄마가 끝까지 반대. 얼굴도 안 볼라 해. 그 남자 오지 말라. 그 남자가 너무 싫다는 거라. 근데 그 자살해서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요 자고 있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속닥속닥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아줌마가 그 동네 아줌마가 집에 이렇게 신전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일본은 집집마다 다 이렇게 그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곳을 매일 마련해 놓고 그 뭐라 그러죠? 어? 신당 같은 걸 차려놓고 다 해놔요. 근데 우리 집은 대한민국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는 집이 잘 없는데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매일 기도하는 매일 귀신에게 매일 기도하는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는요 이 남자랑 안 맞다 이거예요. 신이 안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잘 다녔는데 갑자기 40살 딱 되는 날요. 갑자기 그날부터 직장 안 나간대 아빠가. 갑자기 안 나간대. 아빠 왜 일하러 안 가? 그냥 가기 싫대. 40살 딱 됐는데 돈 잘 벌다가 안 나가고 그때부터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데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어느 날 나와버린다니까요. 왜요? 인간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운명,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 치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뭘로 인간의 영적을 치유해요? 이건 약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책을 수없이 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여기요 초등학교 1학년도 있고 중3도 있고 고3도 있어요. 어른들도 다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주정희 전도사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 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나 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할 때 있죠. 수련회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치유 일어납니다. 눈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훈련이나 집회 이런 거 다 따라다니고 막 메시지 막 잡아 적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요? 치유받고 싶어서 너무 갈급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 현장 가실 때요, 뭘로 이기셔야 돼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절대 세상의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그런 헛된 사상이나 오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고요,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 영적 치유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런데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도자가 지금 법정 투쟁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자는 다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사람들 살리고 착하게 해줘야지 왜 투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사예요. 전도자예요.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됩니다. 근데요 내가 영적 지식, 영적인 힘, 영적 치유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완전 맞던지 이렇게 두들 맞는 거야. 세상을 막 따라가고 세상이랑 같이 어떻게든 잘 어울려 보려고 막 애를 쓰던지, 아니면 뭐요? 세상이랑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저 독단적인 기독교인 저거 진짜 고집 세다, 아집 있다, 그런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떤 전도자예요? 막 애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따라주고, 그래 니들이 맞아, 니들 말에 맞춰야 내가 니들이랑 좀 놀지. 여러분 이런 전도자예요? 아니면 아니 난 그거 안 해, 난 왜냐면 교회 다니니까, 응? 이렇게 해서 뭐 애들이랑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영적 지식, 영적 힘, 영적 치유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현장 가면요 우리는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맞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법정투쟁. 바울이요 싸워야 할 땐 싸우고 아는 뭐야 양보하고 안을 땐 안아요. 여러분 그거를 뭐냐 다 요 때는 딱 요렇게 하고 요 때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형편과 상황,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울이요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오늘 읽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전도로 막 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내가 요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로마로 간다는 거야.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잡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아, 세계복음화 하려면 로마를 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법정 투쟁이 일어날 때, 죄수로 로마에 끌려갈 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절대 미션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 힘, 치유 딱 가지고요.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절대 미션을 봐야 돼.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왜? 세계 복음화 하려면 진짜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 로마로 가야 하는구나라는 절대 미션을 바울이 붙잡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영적인 지식과 힘과 이 치유를 딱 가지고요. 뭐 하냐면 모든 법정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드디어 1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바울이요. 아직 말씀 안 주셔도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야. 저 봐라, 바울이 왔다 라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거기에서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왜 죽였어? 뭐 바울은 죽여야 돼. 뭐 이런 이제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요? 로마는요, 여러분 로마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절대 다른 이민족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 막 난리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나 백부장, 청부장 이런 사람들에게요 절대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아주 강하게 다 막 때려 막 괴롭혀서 절대 아무 말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 잘해줄게 해서 다 잘해주는구나, 로마는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종하게 하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지역은 다 어떻게 하면 잡히는데 예루살렘은 절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늘 사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요 자기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 이제 자기가 시끄러우니까 일단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했다가 그 다음날 그래 왜 바울이 죽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공회를 열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이에요. 23장 1절에 바울이 이제 공회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제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뭐 이제 사람들 다 왔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입을 쳐라 이렇게 한 거야. 야, 제 칩을 쳐라 이렇게 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은 오히려 네가 어겼는데 왜 나를 치라고 하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공회, 바울이 지금 섰는 공회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절대 밀리지 않죠. 야, 바울의 입을 쳐라 이러니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 입을 치라 하냐. 오히려 당당하잖아요. 왜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절대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미션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각자에게 주신 절대 미션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13절 말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혹시 될까요? 성민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뭐야 해야겠다. 내 안에 절대 미션이 있는데 그게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행하시려고 너희한테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거 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무용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로, 다 각자 뭐 하는 거야. 각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미션을 주셨는데, 당시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로마라는 미션을 잡아야 되는구나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0절에서 24절에요.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그죠? 바울은 사실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 때문에? 절대 미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죠? 몇 날 며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방향도 잃고, 이 사람들이요 다 그 배에서 풍랑으로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탄 사람 중에요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죄수 같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이요 풍랑 막 일어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할 때 바울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22절부터 보면요,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죄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바울이요 자기의 죄수라는 신분에 속지 않죠. 왜?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 바울이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라는 그 절대 미션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 하니 너희도 뭐 하는 거야? 생명을 잃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수인데도 뭐 하는 거야? 답이 있죠. 하나님과, 죄수인데도 하나님과 소통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 죄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어리지만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선생님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가 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로마라는 절대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 미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인재 전쟁입니다. 진짜 여러분 능력 있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재는 단순히 실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살려버리는 사람을 인재라 해요. 그 인재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화전쟁하는 전도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도 결국 뭐예요? 친구 따라 타로점 보게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절대 미션이 문화전쟁이에요. 우리에게 틀린 세계관, 잘못된 혼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그죠? 윤현주 선생님 웃을 때 아니래, 자기래. 아니에요, 제가 공부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려 그렇게 쳐요. 네, 하여튼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요, 우리 그 2, 30년 동안요, 한 분야에 아주 집중해서 공부하신 교수님과 2명, 3명 앉아가지고 스터디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2시간, 3시간 동안 그분이 2, 30년 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을 제가 압축해서 배우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동안 스터디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AI, 그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교수님이 2, 30년 동안 자기 평생에 공부했는 내용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활용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절대 랩넌트가 이길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지 않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영적 지식, 영적인 힘, 영적 치유 이거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대학생들 지금요 미성년자인데도 여러분 억만장자, 백만장자 나오는 시대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라니까. 옛날처럼 여러분 문제집 많이 풀어가지고 공부 1등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좋은 직장 200만 원 벌고 조금 좋은 대학 갔더니 250만 원 벌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요 문화전쟁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은 미션이 그냥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사대 보험 다 나오는 데서 편안하게 여러분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미션은 여러분 문화전쟁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300%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100%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시대랑 맞아야 됩니다. 현장성. 시대는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내 혼자요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안 맞죠, 그죠? 현장성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오히려 언어를 여러 개 많이 할 수 있는데 백수인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 언어를 보통요 한 4개, 5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 언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놀고 있더라고. 왜냐면요 언어는 장난 아니야. 이게 타고난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면 현장일 하나도 안 맞으니까요. 언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데도 또 힘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성 100%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여러분 25살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80, 90 우리 평생을 두고 또 우리는 영원까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짝 돈 벌고 끝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를 지속할 수 있냐 요거까지 이렇게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류 목사님 누구 예를 두셨냐면 그 의사 누가 예를 드셨어요. 의사 누가 직업이 얘기했었네. 누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죠? 여기에 100% 의사 누가가 여기에 자기 의사 치료하는 거에 100% 있었는 거.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거랑 그 누가복음이랑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그냥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요 그 누가는 정확하게 지명해요. 뭐 혈루증 걸린 여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병명 자체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보고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이 분명히 답이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누가복음에 싹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가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난 거 봤습니다. 현장성 100%. 그 다음에 누가가요 단순히 이거를 받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뭐를 썼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어. 그거를 지금 우리도 읽고 있어. 지속성.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영원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긴 작품 여러분들 진짜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영적 지식, 영적인 힘, 영적 치유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딱 잡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죽지 말고 힘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힘 가지시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